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오늘 주보에 그리스도께 듣는 것과 배우는 것, 그래서 21절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예배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죠? 모인 곳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바로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진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에이미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들 중에 나도 있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는 그런 말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우리 주님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20절이었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17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책이고 또 예수님은 교훈이고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17절부터 19절 같이 그런 삶은 살지 않지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부터란 말을 강조했죠. 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와 이전이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이제 20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21절입니다. 그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21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 거하신다는 의미는 성막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지어졌듯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성막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성막은 예수를 그림으로 건물로 설명한 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이 땅에 보여지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서 배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진리는 구원과 관련된, 즉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잘 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참된 진리지 예수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구원 역사에 교회 역사에 보면은 항상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이죠. 예수님 사도 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참 요새 보는 교리를 뭐죠? 여러분이 책 보는 거 책 있죠? 요새 보는 책?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그 교회 신조를 아는 신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전부 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의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나 캐톨릭이 잘못되었는가 그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뭐 그 이전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양성교리라든가 삼일체 교리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바로잡는 일이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논쟁을 통해서 교리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벨직 신앙고백서 뭐 그런 유명한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있겠지만은 정말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앉아서 쓰는 교리가 아니고 누구 개인이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영감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는 논쟁 회의의 큰 논쟁 속에서 형성된 신조요 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도 이미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를 쓰게 된 배경이 있죠.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바른게 잡아준 역할한 것이 갈라디아서. 또 예수님의 양성 교리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이다. 이 신과 예수를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신으로 잠시 예수에게 왔다가 죽을 때는 떠나갔어요. 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누구만 있냐면 예수만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강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 1서죠. 그래서 요한 1서 내용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다. 그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대한 이제 이미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성경의 특별한 교리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잘못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인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근데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를 계시한 거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신앙의 터다. 즉 사도들이 전해준 교리가 교회의 신앙의 터예요. 다른 터를 닦아둘 터가 없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이제 신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는 없는 거다라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별말을 다 하고 별 신비로운 말을 다 하고 무슨 뭐 어떤 경험을 얘기하더라도 성경을 떠나는 일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믿어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할 믿음과 행위의 유일하신 분으로 완성해 주신 것이 사도들이 한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다. 여기에 참으로 그에게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에게서 듣는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 여기 이제 원문에는 사실은 이 너희가 앞에 제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죠. 1차적으로. 그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에게서 들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서 전해준, 예수님을 가서 증거해준 분이 바울이었죠. 바울 사도가 가서 3년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어요. 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나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비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그거를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교리를 따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요.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뭐라고 그러죠? 10장 16절 내 말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일시적인 직분자를 준 것이 사도죠. 그 다음에 항존직은 목사와 교사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바울이 하나 더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 사도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사실은 성령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증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버리는 자는 나를 버리는 거다. 이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버리는 자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사도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거절하면 영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그를 영접하면 그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용한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사도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을 첨가하냐면 참으로, 그 말을 해. 참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이 전했지만 그를 통해 전해진 말을 나의 말로 들은 것이 그게 참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그에게서 들은 거다.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자가 이제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말한다 그래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고 설교해 줄 때에 듣는 우리 시령이, 시준이, 시완이는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그거를 목사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로 듣는 게 그게 참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동시에 설교를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강단에서 무슨 만담을 하고 세상 즐기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죠. 그게 어디를 통해 전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전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전해요. 그러면 모든 그 말씀, 강단에서 말씀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회자도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잘못되면 이제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바꿔졌잖아요. 근데 이번 된 교황은 좀 정신이 제대로 좀 바뀐 교황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내가 참 감동받은 거는 뭐냐면, 그가 사제 중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동성애를 동조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사제직에서 면제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교황 말 한마디가 미국이든 전 세계의 천주교에서 그거를 다 시행을 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가 다.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교황 말 한마디에도 온 막 천지의 교황의 하다못해 사제들까지도 옷을 벗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잘 안 되는지 참 묘해. 개신교의 약점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뭐 이미 제가 전번에 한번 말했지만은, 우리 노예인에도 사실은 말씀대로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회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자기 내려놓으면 돼.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가서 그런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설교하고 진리를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고. 저도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거다. 그럼 거기 어긋나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도 3개월 목사님 이제 정직됐다가 다음 주서부터 지난주부터 설교했다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 왜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주일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목사님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화려한 음성이나 그런 논술이나 그런 거 들으려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철학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 들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강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성한 것이죠. 신성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에서 신성한 거예요. 다른 건 다른 데서 서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고, 성도들은 거기서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허망하게 살아가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허망하게 이제는 살지 않아야 되죠.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 가장 말씀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출발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시온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시온이는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엄청난 놀라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받게 하는, 그런 자세를 받게 만들어준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은 책 보는 시간이 그냥 일반적인 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성경 전부를 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어느 날 경건의 시간 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또 어느 때는 어느 부분을 나에게 너무 확고하게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신앙인의 정상적인 정서라고 그래. 그거를 예를 들자면 기쁨, 그 다음에 평안, 감사,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정서는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내게 주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지요. 즐거움으로 기뻐하지요.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서를 의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교하기 전에 복음성을 막 불러. 그럼 듣는 사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업돼. 막 업돼 있어. 물론 성경을 찬송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업시켜 놓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밝히 내게 보여주실 때, 내 마음에 밝히 내 것으로 보여주실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한 달치 줬을까요? 2달치 줬을까요? 하루치 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뭐에 요한복음에서는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안 죽어.
그건 이제 그래서 자신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을 얘기하고 다 가서 진리를 말씀한 건데, 자,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한 달치 안 주고 뭐 일주일치 안 주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했을까? 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그걸 거두러 나가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린 중요한 이유 중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언제 먹어야 돼요? 며칠 날 일주일 거 주일날 한 주간 동안 거 다 먹고 나는 이제 주일날 먹었으니까 안 먹어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이틀씩 줬죠. 예. 그러니까 왜 안식일은 어디 가서 말씀 먹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 먹으니까 이틀씩 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기에 듣는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다. 너희가 듣는 것은 가짜가 아니야. 참이야. 이건 다른 방법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참으로란 말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진실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참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바빙크는 서론에서 자기 그 서론에서 성경론을 쓰면서 그 말을 엄청 강조해서 전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보고 또 보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굶주리게 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신대 우리를.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것이 영적 양식의 그게 생수를 공급받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분에게서 듣는다. 이게 참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본인에게 많이 훈련을 좀 시키시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과거와 달라요. 목사님 말씀 들었어 그러면 되게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끝나고 가는 사람 보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했어? 모르겠어. 되게 그래요. 다 거의 물어본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지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막 담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받은 그 말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감동스럽게 한 주님이 오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그 본문을 잊지를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을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이죠. 9절.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내가 그의 계명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의 아버지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죠.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한 대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을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요약이라 이 말이지.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형제를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준아, 형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시준아, 시온아, 시준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예수님이 세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제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준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할까요? 부족해도 사랑하고 속상해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엄마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게 사랑이에요. 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예수님이, 그죠? 사랑은 힘들지 않아. 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생각하면 시완이도 때로는 힘들지만 사랑해. 그게 사랑이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삶, 그렇게 막 서로 사랑하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 기쁘다 그랬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싶다. 다른 거로 기쁜 게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강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참으로 듣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이 참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자, 우리 시준이,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세는, 잘 예배드린 사람은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만난 감격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좀 인정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엄청난 명령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실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첫째는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에게서 직접 듣는 거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어저께 오늘인가요? 성경의 그 경건의 시간 할 때 디모데전서죠, 요새 4장 하면서 거기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씀이 너무 또 감격스럽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 놀라운 비밀이야.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자, 그럼 성경의 경건은요, 되게 이제 칼빈이 말하기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경건이 출발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안 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할 때 그랬죠.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무슨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뭐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좀 어디에 비밀이 있냐면 히브리어의 하시드예요. 하시드라는 말인데, 경건이 하시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어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헤세드에서 나왔어. 헤세드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시드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경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훈련해야 돼요. 단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은 자꾸 다른 주인을 만들지요. 다른 주인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그걸 갖다 놔. 이거 내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어떤 것도 안 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가 그거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들지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했을 거예요. 자, 10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뒤에 것은 잘 알죠. 반쪽만 아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하나를 더 해요. 앞에 뭘 먼저 더 합니까? 예수가 너희에게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죄는 누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근본은 주인이 누구냐예요.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출발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실령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근데 내 주인이 폭군이면 어때? 폭군이면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 폭군. 사탄은 폭군이죠. 거짓말쟁이죠.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탄을. 불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을, 그 칼빈은 그랬어요. 죽기보다 더 싫어해야 된다. 죄 짓는 일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야 된다. 이게 죄다 그러면
철저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경건의 세 가지예요. 경건이.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건하게 되면 그 경건이 이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어떻든 이 경건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죄를 미워한다. 철저하게 미워한다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더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죄와 좀 싸울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전쟁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저기에 이제 다시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말은 그 예수님에게 듣는 것이 참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런 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자, 이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한 놀라운 진리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걸 가르침을 준 것이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한 것은 없어, 이 지식보다. 자, 그러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새 제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인가요? 56절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말이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르침을 받는데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 바울이 하나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게 이제 복음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의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그러니 나는 의인이야. 이게 이제 자기 발견이죠. 자기. 과거에는 어떻게 의인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행해서 의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가짜야. 왜? 탐심이라는 말이 딱 나오군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의 문제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깨닫고 나고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 아니야.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고민이 됐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어.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령이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온이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준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평가를 해? 하나님 재판관으로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엄청 놀라운, 우리는 그걸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겠지 그러겠지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은 평생 구원에 대한 문제가 늘 걸렸는데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한 청년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배운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받은 은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 너무 많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그 말은 율법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해요. 왜?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게 이제 복음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에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거 전부 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의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막은 사실은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위치가 12지파가 이렇게 네 개 되어 있으면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야 돼. 그래야 살아. 죄 용서를 받고. 그렇듯이 구약은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너희가 다 예외 없이 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왜 아들이 자녀라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왜 자녀라고 안 그러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예? 그렇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는 여자 남자가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시령이도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네. 엄마 아빠는 딸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이야. 전부 다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진리에 대한 나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다 하시는 거죠. 네. 참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르침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배움을 받고 그렇게 여겨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죠. 자주 우리가 로마서 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배웠느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요. 산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가르쳐주는, 나를 알려주는 진리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진리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진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 의의 종으로 살고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7절과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가 없다. 결코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까?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시험에 걸어서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머물러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날마다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말이죠. 믿음 생활의 출발은 아까도 경건 생활의 출발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할 때마다 그 질문은 빼지 않고 저는 해요. 항상. 본문에서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이제 본문에서 이제 묵상하고 세 번째, 성경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시는가? 그거는 꼭 질문에 놓여요. 그 다음에 뭐 명령 뭐 여러 가지 넣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 얻었죠. 자유함을 얻었어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했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데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나의 참모습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나야, 이게 나.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교회, 그의 지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하나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그게 주님이에요. 이번에 그 교황이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황 칭찬을 자꾸 하는데 사제들이 너무 화려하게 산다. 옷 입는 거 너무 화려하다. 이 화려함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화려한 거 다 없애라. 다 없애. 화려한 집에 사는 거 다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 기준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지요. 그게 아름다워요. 또 그게 선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거기에 따라가서 지금 국무총리가 됐는데 법 6개가 죄가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세히는 안 듣지만 어떠든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해. 잘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비록 나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이제 오늘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우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앞에 있는 17절과 19절까지의 그런 허망한 삶은 안 산다 이 말이죠. 헛되고 헛된 삶은 안 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21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더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다 가는 사람으로 두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에게서 날마다 듣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배울 것을 다짐하며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열린 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